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박종훈 사님은 좀 이따가 삼여전도 준비 끝나고 잠시 오시라 가십시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아로마일 그거 하는 것보다. 자,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면은 여러분이 성령 강림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제 칼럼에 글을 써놓았죠. 성령님 지금 이것에 임하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도 성령이 임한 거 아시죠? 또 라마나요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오늘 임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성령이 임하고 이태 후에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 영상으로 잠시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각 시대마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실 1906년 4월 9일 LA 보니브레이 거리에 있는 한 집에 모여 기도하던 시모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몇몇은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LA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며칠 만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아주사 거리의 한 낡은 창고 건물로 옮겼고 그곳에서 4월 14일 부활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죄의 용서와 성령 세례 그리고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강력히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 앞에 방언과 예언 등의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부흥 집회는 3년 동안 매일 계속되었는데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수천 명의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어 성령을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나아가 이 부흥의 불길은 미 전역과 캐나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확산되어 1907년 평양 부흥을 비롯하여 세계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으며 오늘날 6억에 이르는 오순절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은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던 윌리엄 시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매일 5시간씩 깊은 기도 생활로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적 생활에서 가져야 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나는 시간을 늘려 매일 7시간씩 2년을 더 기도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소서. 주여,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이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여러분, 그 아주사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발발되었고, 또 우리나라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성령 충만 대집회를 하신 거 알죠? 엑스포 여의도 광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만 크리스찬이 500만 1000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도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윌리엄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5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7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출생 신분이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영국의 이반 로버츠도 광부의 아들이었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윌리엄도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사람도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 땅에는 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여줘 보세요. 자, 120명이 기도할 때 이처럼 뭐가 불이 잠깐 보이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그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저는 바라건대 바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자, 마가다락방에는 5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3,000명, 5,000명의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성령이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는 10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합니까? 사람이 변화돼야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엉터리로 개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을 때 변화된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요, 저들이 다 성령의 쇠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때요?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죠? 또 술 안 드셔본 것처럼 또 새침이 떼네. 여러분, 술 한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다 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좋아요. 만사 오케이. 성령의 새술을 받으면요, 걱정,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은 예언하게 돼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환상을 받아요.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된다면 꿈을 보고 계시를 받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핫한 그 찬양팀이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람 워십. 바로 부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동네 중앙교회
찬양팀 이름이 예랑 워십이에요. 그 찬양팀이 원래 그렇게 유명한 팀이 아니었어요. 청년회가 120명이 모였다가 6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 청년부 목사님이 CBS에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왜? 군대를 막 매달 가는 거예요. 막 10명씩 가니까 애들이 점점 줄어서 6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청년 찬양팀이 딱 2명만 남았다고 해요. 근데 그 찬양팀 2명이 어느 날 청년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2명이 다 음악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은사가 없어. 한 명은 피아노를 배운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어. 지금도 여러분 예랑 워십 동영상에 보면은 사자머리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애가 바로 음악성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청년 2명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신디사이저에서 여러 가지 악기 음악을 내요. 그래서 한 음악에서 5가지, 6가지 음악을 내는 그런 새로운 음악, 그런 악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악기를 들여와서 2명이 반주를 하는데 12명이 반주하는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는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바로 그 곡을 동네 중학교 청년 찬양팀에서 만들었는데 500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비록 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요 3,000명이 세례받는 자가 와요. 제가 부산에 왔을 때 꿈을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84기 빌립 전도가 하나의 전도의 촉발이 되어서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켜면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 뱅이가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나타나는 역사,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러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청년이 곁길로 가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이 광안대교를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와서 엄마가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죄인처럼 이 아들이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탔으니까 면허도 없이 그래서 이 아이가 간신히 병이 호전이 돼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다라는 아들아 그동안 병원 생활 수고했지 들어가서 자라 하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제발 변화시켜달라고. 그때 이 청년이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53명 중에 49등을 했어요. 끝에 4명은 아예 포기하고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서울에 법대를 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예람 워십을 담당하는 동네 중앙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전혁 목사예요. 이분이 간증하네.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를 속세이고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고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데 대학은 법대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고 13권의 책을 쓰게 되죠. 또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오늘날 오순절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성령의 운동이 오늘날의 펜타코스트 오순절 역사. 아까 윌리엄이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7명이 모인 교회가 나중에 10,000명으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애쓴다고 해서 교회는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저부터 교육자부터 장로님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부흥은 하루아침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펜타코스트, 바로 오순절 사건, 이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따라서 합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요, 옆에, 위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혜사 아니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요즘 소상공인이요, 쓰리고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3고 알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받았던 융자금이 이제 3년이 끝나서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코로나 때 국가에서 빌려줬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제 갚아야 돼. 그래서 50대, 60대들이, 영세민들이 이 고금리 때문에 다 가게를 접고, 특별히 식당의 물건이, 새거 같은 물건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길거리로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부모, 형제를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식을 바라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맡긴다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부탁하십니다. 대흥교회 성도여, 근심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따라서 합시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돈과 황금과 권력과 인기, 음악, 춤, 오락, 쾌락, 동성애, 여행, 맛집, 택배, 음식, 영화, 게임, 카지노, 이게 다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사랑하는 현대인들이 여기에 다 푹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돌아온 탕자처럼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아버지께로.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질병과 또 죽을 병에 또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문금성 권사님이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요. 문금성 권사님의 아드님이 정동식 박사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도 병이 걸릴 수 있죠? 백혈병. 그 무서운 백혈병이 걸려 있어요. 호산나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기도했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또 재발이 돼서 또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의사 만들어 놓고 대학 교수까지 된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귀한 인재가 여러분 병으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식 그 아들이 꼭 살아서 하나님의 명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안타까운 정말 죽음의 질병의 고난의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물은 바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을 기다리다 보면 바로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아주사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 미문이 일어나서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유익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통역함을. 여러분 방언 다 받으셨죠? 방언은 가장 기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았다면은 지금부터 사모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아직도 못 받은 분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가장 기초, 유치원이 바로 방언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 받았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지금부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어야 내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작은 형이 늑막염으로 폐에 물이 차서 오늘 내일 죽을 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 청년을 통해서 입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저 한옥만 청년은 올해 가을에 병이 날 것이요, 암흑의 노처녀는 시집을 갈지어다. 그런데 진짜 가을에 저희 작은 형이 늑막염에서 병이 깨끗이 낫고, 덕수상고 나오고 사조산업 통조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저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은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각종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직도 못 외웁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이니라.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김호중처럼 코가 삐뚤어지게 먹다 보니까 지금 33살, 우리 큰아들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돼요. 91년생. 얼마나 장래가 촉망이 됐어. 이 청년 아닙니까? 앞으로 꽃길만 갈 이 청년이 그만 술의 중독에 빠져서 이번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간증 얘기 들어오면 술을 계속 먹었어요.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죠. 지금 잘못하면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가면 15년형을 살 수 있어요. 원래 음주운전은 1년형에서 15년형까지입니다. 판사가 괘씸해가지고 15년형을 때리면은 이제는 김호중은 완전히 빠이빠이가 돼버려요. 물론 최소가 1년이고 15년 사이에. 여러분, 재능 있는 그 청년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 술 때문에 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립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이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니코틴을 술, 담배, 게임, 또 성중독,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중독도 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합시다.